오늘은 시편 7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7편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요원이라고 있는데, 시가요원은 음악기호입니다. 음악기호. 자, 다윗의 시가요원. 그가 다윗이 베냐민의 쿠스의 말이잖아요. 죽기에 노래하여. 이 베냐민인 쿠스가 도대체 누군지 의견이 분분한데 내용을 잘 읽고 파악하신 분들은 이 베냐민인 쿠스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고 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알건대 사울왕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쿠스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편 7편에서는 쿠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쿠스가 에티오피아를 가리켜요. 에티오피아. 예레미야서에 보면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죄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난 자는 그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베냐민인 쿠스는 에티오피아인이고, 사울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울왕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계속 읽어봅시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그렇죠? 누군가에게 쫓길 때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해서 쫓기죠. 죄가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삼키려고 하죠. 죄에 쫓겨다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은 죄가 아무리 우리를 쫓아와도 아무 소용없죠. 근데 항상 우리가 옛사람을 처리하지 못하면 죄가 언습하는 거죠. 옛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탄도 우리를 쫓아오죠. 우리가 이때 의지할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해 주셔서. 역시 1절 말씀은요,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입니다. 나를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렇게 아니하시면,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시면 구해낼 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갈기갈기 찌질까 하나이다. 저 그리스도, 몸을 입고 육화한 사탄이죠. 마귀를 가리켜서 울부짖는 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처리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꺼려하는 성도들도 마귀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의 임팔라, 혼자 물 마시는 임팔라, 항상 맹수의 표적이 되죠. 사자의 표적이 된다고. 물 마시는 그 임팔라의 목덜미를 사자가 그 숲에서 확 물어버리죠. 그래서 숨통을 딱 끊어놓잖아요. 사자처럼 내 혼을 갈기갈기 찌질까 하나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했거나 내 손에 악행이 있거나 자신의 그 결백을 하나님께 주장하죠.
악행이 있거나 내가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다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보내보이셨죠? 스테반, 또 사도들이 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편에 갔습니다. 내가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다면 정녕 나는 까닭없이 내 원수가 된 그를 구해내었도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얻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창끝으로 사울왕의 그 옷자락을 탁 잘랐을 때 다윗은 그 양심이요, 다윗을 친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다. 신하가 이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다윗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갚음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절 원수로 하여금 나의 혼을 박해하고 붙잡게 하시며 정녕 내 생명을 땅 위에 짓밟고 내 영예를 진토 속에 내버리게 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갑자기 할까요? 앞에서는 구해달라고 해놓고 5절에서는 원수로 하여금 나의 혼을 박해하고 붙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녕 내 생명을 땅 위에 짓밟고 내 영예를 진토 속에 내버리게 하소서. 셀라. 셀라가 나오죠. 셀라는 무슨 후렴구도 아니고 아멘과 같은 뭐 그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젤, 그리고 젤 직전에 대환란과 연관된 구절들은 항상 셀라가 나옵니다. 주의 백성들은 대환란 때, 유대인 성들은 대환란 때 이렇게 박해를 받아요.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박해를 받는다. 박해가 너무나 심하니까 이 고난이 극에 달한 거죠. 고난이 극에 달하는데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박해도, 그 시련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6절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일어나소서. 내 원수들의 경력을 인하여 일어나소서. 셀라라고 나왔었잖아요. 주님이 언제 노하심으로 일어나시는가? 재림 때죠. 재림 때. 그죠? 자기 백성이 원수의 손에 의해서 판매당하는 것을 끝까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재림 때예요. 이런 깨서서 일어나소서 이런 표현은 다윗의 시에 아주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나를 위하여 깨시어 주께서 명하신 심판이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앞서 5절 말씀에 원수로 하여금 나의 혼을 박해하고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6절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고. 그러면 그 진노가 더 크죠. 7절 그리하면 백성들의 회중이 주를 애워싸리니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높은 자리, 왕의 보좌죠. 다윗의 보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거기에 앉아서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허용하지 않죠. 8절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나의 의를 따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온전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역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구약 때요. 대활라는 다시 구약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구약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대활라는 시점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이기 때문에 대활라한테 구원받으려면 율법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돼요. 구주로 믿어야 돼요. 율법에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의를 따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온전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자, 9절 오 악인의 악함을 끝내시고. 악인의 악함, 여기서 악인은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는 사울 아니고 그죠? 네.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악함을 끝내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언제 그렇게 하실까요? 재림 때죠.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을 시험하시니이다. 예레미야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속을 시험하신다라고 신이 말씀하셨죠. 나 주는 속을 시험한다. 마음을 시험한다. 그죠? 마음은 마음보다 거짓되고 신이 악함이라고 했어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보험한다는 거죠. 마음을 살피고 속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을 시험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악인에게는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어요. 자,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정말 억울한 유명을 많이 썼습니다. 억울한 유명. 근대 와서는 뭐 잘 아시는 한 사건이 있잖아요. 드레피스 데이 사건. 프랑스는 자유평등 박애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자유평등 박애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간첩 혐의로 유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자잖아요. 그 기자가 에미졸라 지성인들한테 호소를 해요. 야, 이게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누명을 받으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프랑스 나라 정신과 위대한 일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에미졸라 그 기자에 의해서 정말 그 드레피스 데이가 억울한 누명을 벗었죠. 4년까지 언도받았어요. 4년 간첩 혐의. 근데 그 드레피스 사건은 그냥 대표적인 사건이고 비일비재합니다. 어디 유대인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요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잖아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게 그렇게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억울하게. 하나님이 알지. 사람들은 다 몰라. 내 가족들도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억울해. 억울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11절.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면서 왜 의로운 자를 심판하실까요? 왜 의로운 자를 심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뭔가를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욥도 사실 욥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욥 그 시대에서는 욥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고난받았다고 말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와서 보면 욥기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교훈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훗날 하나님 성길 하나님 자녀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 거예요. 자, 의로운 자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왜 의인이 고난받느냐 이거예요. 왜 의인이 고난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분께서 자기의 칼을 가실 것이니 그분께서 활을 당기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키는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는 거예요. 자기 칼을 가실 것이니 그분께서 활을 당기어 준비하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무기를 예비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기의 화살을 정하신도다. 하박국에 보면 하나님의 보고에, 하나님 창고에 이 무기들이 있어요. 거기는 우박도 있고요, 번개도 있고요. 하나님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무기가 있다고. 죽이는 무기를 예비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기의 화살을 정하십니다. 화살.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죠. 제자 베드로가 화를 내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화를 내요. 흥분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종의 귀를 붙여주면서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칼을 꽂으라요. 그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내 부하들을 일으켜가지고 다 진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왕국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하들, 천사들을 가지고 이 천사들은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요.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왕이 제수를 하죠. 근데 율법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 벌을 내리신다고. 그때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리고 또 타작마당에서 천사를 봤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천사를 봤을 때 그 무엇 때문에 그 천사가 거기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일? 다윗이 율법대로 안 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백성들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희생제를 그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희생제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칼을 꽂으라고 했어요. 칼을 꽂으라. 자, 그러니까 천사들마다 무기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 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 천사의 무기를 보면 아마 기절특공할 거예요. 다양한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신식 무기 있잖아요. 응? 무기도 많은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무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이 어떻게 생겼는가? 뭐 화살같이 생겼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생겼었거든요. 자, 14절. 보라, 악인이 악으로 침통하며 해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아도다. 여전히 이 악인은 저 그리스도를 예피하죠. 그가 웅덩이를 만들어 팠으니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빠지는도다. 항상 그래요. 이 내용은 예수님도 하셨죠. 예수님도 그 소경을 인도한다고 했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하셨어요. 그죠? 결국 사탄은 자기가 들어갈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만 보세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매달려서 죽잖아요. 자, 16절. 그의 해악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 위에 얘기하고. 이 예표가 재판관기 보면은 나오죠. 재판관기 4장 21절에 야엘이 장막의 못을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박죠. 땅에 꽂아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리고 재판관기 9장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나오죠. 그 아비멜렉 왕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짝에 두개골이 깨져버립니다. 하필이면 두개골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상대한 골리앗. 이마에 돌이 맞잖아요. 돌이 깊숙이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습니다. 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여기 시스라, 아비멜렉, 골리앗. 근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 예언하시잖아요. 여인의 씨,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술 거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부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배불지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을 들은 사탄은 누가 여자의 씨인가 항상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서 카인과 아벨이 태어나잖아요. 네. 카인이 아벨을 죽이죠. 사탄은 아벨이 여자의 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카인을 부추겨가지고 죽이도록 했죠.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산의 아이는 다 죽이도록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9살 이하의 남자는 다 죽이도록 하죠.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계속 숫자를 거예요. 근데
로마서 16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훅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재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다. 머리부터 부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그의 해악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화학은 그의 정수를 위해 내리라. 내가 주의 의에 따라 주를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시편은 6편과 이어서 악을 성으로 갖는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저희 때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면 거기에 악으로 갚지 않아요. 저희 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대하는 사람들이죠. 다윗을 보세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갚으려 하지 않아요. 그죠? 갚으려 해요. 다 갚아요. 그래서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있다면 갚으려고 해.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인데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영접했는데 아주 젊을 때 영접했는데 그 누군가가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이른 나이에 구원받았어도 막 방황을 한 거예요.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도움으로 다시 이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붙잡게 되었고 이제 교회에 출석해서 위해서 하나님 섬기게 되었어요. 양육을 받고 말씀을. 목회자가 되었어요. 목회자가 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른 나이에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게 해줬던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친절을 베풀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어요. 오랜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해줬어요. 만나요. 어떻게 만났냐? 이 목사가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인도하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구원 간증을 한 거죠. 저기 가운데 쫙 노신사가 웃으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감이 오는 거예요. 혹시 저건 아니다. 근데 인상이 아주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분인데 그때는 젊으신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비슷한 분이에요. 노신 사람들 아주 비슷한 분이야. 나를 어릴 때 내게 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분 같은 거예요. 생김새도 그렇고. 근데 웃어.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가가지고 혹시 그때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그분이 맞다는 거예요. 이 노신사는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던 것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만난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따로 이렇게 맨날 며칠을 같이 있으면서 교제를 했다고. 교제하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며 내가 도울 일이 뭐며 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친절을 베풀려고 해요.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 잊어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찾아가서 친절을 베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한 이렇게 선한 성도들은 어디 가서나 악으로 대우받지 않습니다. 악으로 대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